말씀은 출애굽기 8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구약성경 93쪽입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부터 28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유혹 앞에 타협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유혹들이 많죠. 유혹 앞에서는 절대 한치의 타협을 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달았다, 영적인 사람이다, 내가 영적인 세계를 안다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막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막 눈이 번쩍 떠져가지고 영적인 세계가 보이고 이런 것인가요? 물론 그런 될 수도 있지만 내가 영적인 사람이다, 영적인 세계를 안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 삶 가운데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깨달는 사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옆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게 하나님의 선한 섭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 분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육신적으로만 자꾸 해석하면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죠. 여러분, 예배 놓을 때 오늘 여러분 예배 나왔지만 쉽게 예배 놓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치열한 싸움 가운데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섭리 가운데 항상 제가 우리 교회는 두 가지를 강조하잖아요. 예배의 승리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인데 사랑하지 못하는 미움의 감정들이 막 생긴다.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이것이 어떤 것에 기인한 것인지 아시겠죠? 영적으로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지금도 살아 역사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자꾸 왜 영적으로 무지되는가? 마귀는 그냥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그냥 인물이 존재이지 우리 실상 가운데서는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로 여겨질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살아서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잘 깨달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마귀의 최고의 무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유혹이에요. 유혹한다라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어봐라. 그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는 존재입니다. 유혹할 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막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 보면 인간적으로 아주 좋은 것들을 자꾸 구슬리는 거예요. 괜찮다 해봐라 하면 어떻게 되죠? 영적으로 죽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온 것이잖아요.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마귀가 유혹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인 저도 유혹합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유혹합니다. 그 유혹하는 건 유혹에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유혹할 때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유혹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유혹해요. 심지어 마귀는 예수님도 유혹했잖아요. 성전에서 뛰어내려봐라, 돌을 떡떡해서 먹어봐라, 내 앞에 무릎 경배하라. 예수님조차도 마귀의 유혹 앞에서 승리를 하셨어요. 무엇으로 승리하셨죠?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마귀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은 유혹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단점을 잘 알아요. 마귀는 여러분들이 뭐에 약한지를 압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돈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돈에 약한 사람. 돈 하면 벌벌벌 떠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계속 돈으로 유혹하겠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쉽게 분노를 하거나 남을 함부로 미워하거나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은 계속 그 마음을 건드리겠죠. 어떤 사람은 권력이나 명예 앞에 그걸 위해서는 내 모든 재산과 다 가서 아낌없이 내가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권력을 바라보는 사람, 그것을 또 유혹하는 것이고요. 어떤 사람 또 성적인 유혹도 있는 것이고, 하여튼 유혹이 각가지 방법으로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마귀가 나의 단점을 알고 무엇으로 유혹하는지를 빨리 깨달으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많은 유혹 앞에 어떻게 그 유혹들을 물리치며 살 것인가, 그리고 마귀가 이 시대 가운데 하는 유혹 가운데 가장 많이 유혹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마귀는 무엇을 가장 많이 유혹할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걸 못하게 하면 되죠. 예.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를 단번에 그냥 넘어뜨리게 하는 것은 스나카를 따먹는 거예요. 다른 것도 다 필요 없고 그것만 하면 그냥 바로 에덴 동산 쫓겨날 것을 알고 죄를 짓는 거 알기 때문에 그것으로 유혹하는 거죠.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스나카 무엇일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 정말 이것만은 타협하지 말고 이것만은 철저하게 지켜라는 것이 뭐냐면 예배거든요. 예배. 오늘 예배를 유혹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도록 예배를 방해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오늘 2022년도 우리 교회 표 달력에는 적혀 있는데요. 뭔지 아세요? 부르신 곳에서 주님만 예배합니다. 2022년도에는 제가 더 예배를 강조할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이게 제가 봐도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예배에 승리하면 인생이 승리하는 것이고, 예배에 실패하면 그 인생은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막 물질의 축복도 있고 건강의 축복도 있고 자녀도 잘 되고 다 잘 돼. 그런데 예배를 딱 무너지게 한다? 그런 건 나머지 거는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도 예배만 온전히 바로 선다? 모든 것이 축복이고 승리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네. 결국은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거잖아요. 하나님 찬양 받으시려고 인간을 지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그거 뺏어가는 거예요. 그거 뺏어가는 거.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지 못하게 해서 타락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우리를 감사하게 하신 것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다 우리를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온전한 예배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바로, 여러분, 이제는 내 삶의 목적이 뭔지 헷갈리시면 딴 거 없어요. 온전한 예배자입니다. 온전한 예배자. 아시겠습니까? 제가 앞으로 뭐가 내가 돈이 많이 벌어가지고 교회를 하나 짓는 게 목적이고, 선교사님 몇 명 파송하는 게 목적이고, 전도를 몇 명 하는 게 목적이고, 교회에 뭘 하는 게 목적이고, 그거는 부수적인 목적이고, 제일 기초적이고 정말 기본적인 목적은 뭐냐면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는 거.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뭘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기 전에 먼저 온전한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거 다 못해도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 최고의 기쁨이 된다는 것이에요. 최고의 기쁨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예배의 유혹이 많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 못 드리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구약시대는 예배는 어떻게 드렸나요? 짐승을 잡아서 번제로 드렸어요. 제사라 그러죠. 그것이 구약의 예배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이제 그 번제의 희생양이 되셔서 단번에 모든 희생제사를 다 드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면 더 이상 양이 필요 없고 소가 필요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예배 드리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4장 23, 24절 보면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를 산제물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 드릴 때는 항상 구약의 제사를 보면 그 양들이나 희생제물을 준비할 때는 어떤 거 준비하죠? 가장 좋은 거, 흠없는 거,
가장 좋은 거, 아름다운 거, 그거 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은 뭡니까? 우리의 예배 태도, 우리의 마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정성스럽게 드리는 예배가 가장 아름다운 희생양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잘 알다시피 우리가 가장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은 마귀는 반드시 방해를 하잖아요. 다른 거 다 해도 되는데 이것만 하지 마라 하는 것이 뭐냐면 예배 제대로 못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오늘 또 마귀는 여러분 삶 가운데 예배 제대로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 제대로 못 드리게. 쏘고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 정말 쏘고시면 안 됩니다. 정말 드라마는 열과 성을 다해서 집중해서 한 스토리도 안 놓치고 다 보려고 집중을 하고 막 모르면 다시 되돌려서 다시 보고 일과 정성을 다하는데 예배는 막 오늘 말씀 끝나는데 무슨 말씀인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배 집중하시고 정말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출애굽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모세와 바로의 대결이 나와요. 모세는 누구의 대변자이죠? 하나님의 대변자이고 바로는 어떤 존재이죠? 마귀의 대변자, 마귀를 대변하는 존재예요. 오늘 그 둘의 지금 영적인 전투가 그냥 말 주고 받는 거 있지만 이 말 속에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있는 거예요. 오늘 바로는 오늘 바로의 이런 말들이 오늘 우리를 이렇게 예배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야만 했던 이유가 뭡니까? 왜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단 하나거든요.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기 위해서요. 애굽에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가나안에 가야 되나? 그 보면 뭐 젖과 꿀이 흐르고 이런데 육신적으로 보면 여러분 허벌판이고 광야고 뭐 젖과 꿀이 흐르는 거 없다 그랬잖아요. 왜 젖과 꿀이 흐릅니까? 예배가 회복되기 때문에 풍요의 은혜가 넘치는 것이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출애굽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8장 1절 보시면 출애굽기 8장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호와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10가지 재앙을 하나씩 내릴 때 바로에서 이렇게 말해라. 이거 말해가 안 들으면 또 재앙 내린다 할 때 뭐냐면 바로에 가서 이러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을 보내라. 왜 보내야 됩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보내라라는 것이에요. 9장 1절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자, 바로에게 모세가 전할 말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가서 말해라. 우리를 보내야 된다. 왜 보내야 되는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보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출애굽하는 것이에요. 이 섬김이 뭐냐? 바로 예배인 것이죠. 예배.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보내지 않습니다. 그때 이제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물이 피로 변하고 또 개구리가 올라오고 뒷거리 이로 변하고 팔이 떼고 온 땅에 가득하고 이런 재앙들이 계속 일어나요.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는 내줄 마음이 없어요. 첫 번째 재앙이 또 왔을 때는 항복하다가 또 금방 마음이 다쳐가지고 가지마 이러는 것이죠. 계속 바로가 하는 것이 뭐냐면 오늘 보니까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 타협을 하는 겁니다. 오늘 또 이 마귀는 유혹 앞에 우리를 타협하게 하는 것이에요. 만일 여러분들이 마귀의 유혹 앞에 타협을 한다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아시겠습니까? 마귀의 유혹 앞에 한치라도 타협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마귀가 분명히 타협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이번 주만 놀러 가라라든지 뭐 그런 거 아주 기본적인 것이죠. 예배 빠져라라든지 뭐 하여튼 그런 거 있어요.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출애굽해야 되는 거, 가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인데, 이 예배할 때 마귀가 이제 예배를 통한 유혹들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8장 25절 보시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가요 제사를 드리래요. 예배를 드리라 그래요. 드려라. 된 것 같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디서 예배 드리라 그래요?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라 라고 되어 있죠. 이 땅이 어디입니까? 애굽이죠. 애굽. 너희들 굳이 뭐 가나안까지 가서 예배할 거 있냐? 그냥 이 애굽에서 내가 예배 처소 만들어 줄 테니까 여기서 예배 드려라 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제 이것이 유혹이거든요. 여러분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케이, 내가 그 정도는 봐줄 수 있습니다. 그래, 뭐 내가 굳이 가당 들어가지 않아도 여기서 예배하면 되지. 이제 이것이 유혹이거든요. 그러면 오케이 하면 이것이 뭐죠? 타협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것이죠. 안 된다. 예배를 어떻게 해서든지 편리함, 편안함으로 마귀는 오늘 또 유혹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국 가운데 부득이하게 가정에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의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거동이 불편하거나 또 어떤 상황 가운데 놓지 못할 분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이요, 아이고 오늘은 뭐 인터넷 예배 드리면 되지, 나갈 수 있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러 오지 않으면 오늘 타협하는 것이에요. 뭐 굳이 가난 예배당까지 갈 거 있나? TV 켜놓고 핸드폰 켜놓고 그래야 예배 드리면 되지 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혹에 넘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하면 결국 우리 신앙이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결국은 우리 인간의 그 편리함을 이용해서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참 부산에서도 오시고 마산에서도 오세요. 제가 참 그거 할마다 기도하는데 오고 가는 거 발걸음 지켜달라고. 여러분 40분 50분 뭐 차 막히면 1시간 가까이 차를 타고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간다는 거 결코 쉬운 것이 아니죠. 그럼에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때 모세는 어떻게 대응하는가? 이제 영적인 전쟁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이 말 지금 간단한 말이지만 이 속에는 엄청난 영적인 전쟁이 있는 겁니다. 26절 보시면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하니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딱 단호하게 어떻게 합니까? 거절합니다. 여러분, 대바로 왕, 애굽의 왕이 일개 한 노인에게 말을 했을 때 이렇게 그건 안 되겠습니다. 뭐 그리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용기, 이 영적인 힘이거든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힘은 영적인 힘인 것이에요.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막 유혹하는 그런 마음들이 올라오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도 마귀가 유혹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막 이 생각이 올라오고 이게 하나님 뜻인가 마귀의 유혹인가, 그러면 일단 딱 분별하셔가지고 이게 마귀의 유혹 같으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돼. 내 생각 속에 역사는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나는 너의 생각 주는 그 나쁜 생각에 타협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겠다. 단호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단호함이 없으면 항상 믿음은 흔들리기 시작해요. 흔들리는 갈대가 돼요. 마귀는 한번 흔들어 봤다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합니까? 더 흔들어 버리죠. 그런데 단호하게 거절하면요, 한번 흔들고 있다가 나가 버려요. 결국은 그 타협 앞에 모세는 분명하게 말하죠. 그리고 27절 보시면 우리가 사흘 길쯤 강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단호하잖아요. 절대 여기서 예배하지 않겠다. 무조건 우리는 여기를 완전히 떠나서 사흘 길, 그러니까 완전히 애굽을 떠나서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이제 또 어떤 유혹이 있을까?
28절 보시면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의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자, 두 번째 때 유혹이 오잖아요. 여기서 예배 안 합니다. 우리는 무조건 사흘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또 두 번째 유혹이 뭐죠?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라고 돼 있어요.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러니까 애구 그냥 사흘길 갈 거 있나? 한나절 정도 걸어갔다가 예배드리고 또 돌아온나 이거잖아요. 이것이 두 번째 유혹이거든요. 여러분, 이 바로의 이런 유혹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 뭐 거기 가서 예배할 거 있나? 여기서 예배 드리면 되지. 그리고 뭐 다리 아프게 사흘길을 갈 거 있나? 그냥 1시간이나 2시간 좀 떨어져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면 되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이게 마귀의 유혹이라니까요.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흘길을 간다라는 것은 완전히 우상숭배의 그 땅을 떠나겠다라는 결단이잖아요. 완전히 하나님만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버리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정성이 담겨 있고 온전한 섬김의 마음이 담겨 있어야 사흘길을 가는 것이죠. 여러분, 사흘길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명이 장정이 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나 혼자 사흘길은 갈 수 있지만 그거 다 일거울고 가는 거는 절대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그 길을 떠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혹들이 뭐냐?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온전히 예배에 푹 빠지지 말고 집중하지 말라라는 것이. 여차하면 예배에 빠져라라는 것이. 그리고 너희는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거리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조금만 가면 언제든지 또 세상 속에 되돌아올 수 있는 그 여지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한 발은 세상에 당겨놓고 한 발은 교회에 당겨놓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죠.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혹시 천국이 있을지 모르니까 일단 교회는 다니자. 예수님은 믿자. 근데 세상이 너무 재밌잖아. 교회만 내가 주일날 주구장창 가면 내 인생이 너무 불쌍하잖아. 놀기도 해야지 하면서 세상 실컷 놀고 또 한 번씩 교회 가고 예수 믿고 적당히 이러면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확신 없는 믿음은 천국 못 갑니다. 예수님이 확실히 살아계시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천국 가는 것이지, 적당히 마귀는 오늘 또 우리를 적당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한 발은 세상의 재미에, 한 발은 교회에 나가게. 이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여러분, 타협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드릴 때 신령과 진정을 다해 드리고 온전히 예배드리라 했지, 반쪽짜리 예배, 아름답지 못한 예배, 부족한 예배를 드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결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의 유혹 앞에 모세는 타협을 합니까? 절대 타협하지 않잖아요. 여기서 예배하라, 아니면 조금만 가서 예배하라,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단은 뭐냐면, 결단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세상의 모든 세상적인 요지를 다 버리는 것이거든요.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가 이제 그 후계자를 삼습니다. 누굴 삼습니까? 엘리사입니다. 이렇게 잘 아는 내용도 제가 갑작스레 질문하면 막 이제 헷갈리기 시작해요. 엘리야의 후계자는 엘리사죠. 그때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릅니다. 이제 열왕기상 19장 19절 보면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채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거리로 건너가서 굿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엘리사를 부르는데 엘리사는 뭐냐면 농부예요. 농부인데 12겨리소를 거느리는 농부니까 12겨리소는 24마리 황소거든요. 여러분, 이때 24마리 항소로 밭을 가는 정도면 오늘날 아마 미국의 저
엄청 몇 헥타르 되는 농사를 짓는 거부예요. 거부. 그 엄청난 농사를 많이 짓는 거부 부자예요. 그 엘리사에게 겉옷을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겉옷은 그냥 겉옷이 아니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상징하는 것. 그것을 너에게 이제 물려준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때에 이 엘리사가 어떻게 받는가? 19장 20절 보시면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말할 때 엘리사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아직 정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지금 내가 이렇게 부자인데 그 내가 받을 돈도 있고 또 우리 부모하고도 이게 정리해야 될 것도 있고 이제 세상적인 미련들을 이제 정리하고 내가 그때 천천히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합당한 말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그 말 받았는데요 올해는 안 되겠고 내년에 하겠습니다.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순종은 적극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말 듣고 안 되겠다. 니는 돌아가라. 니는 세상적으로 네 마음대로 살아라. 니는 선지자가 될 조건이 안 된다. 돌아가라 라고 할 때 드디어 엘리사가 결단을 합니다. 19장 21절 보면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 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 내가 잘못했구나 결단을 합니다. 자기가 긁은 소 잡아가지고 백성들에 나눠 먹게 하고 자기의 모든 농작물의 기구를 다 불살라 버렸어요. 여러분 오늘날 말하면 트랙터 10대 경운기 20대 콤바인 21대 다 나눠주고 부쉈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돌아올 여지를 남기지 않았어요. 나는 이제 이 길 가면 도시는 되돌아오지 않겠다.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따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단이잖아요. 결단. 그 결단 가운데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였습니까? 엘리야보다 갑질의 영감을 주셔서 더 많은 역사를 이루게 하셨어요. 엘리사를 들어 쓰신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는 과정이 나오잖아요. 그걸 보면 베드로와 그 형제 시몬과 안드레가 그물 던지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베드로와 그 형제들이 모든 것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2000년 전에 그물은 그냥 그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즉각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 거예요. 결단이에요. 결단. 12제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많은 유혹들 가운데 결단하지 못하게 하는 유혹들이 있습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되지 못하게 하는 유혹들이 있어요.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결단. 아시겠습니까? 내가 이거 끊으리라. 예배를 위해서는 이거 끊어내리라. 이런 유혹들 내가 물리치리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데 방해가 되는 거 있다면 이거 다 내가 없애리라. 결단해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결단하시겠습니까? 결단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축복된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축복되지 않는 삶을 왜 권하겠습니까? 그것이 올바르고 축복된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고 무조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온전한 예배자는 결단하는 겁니다. 결단하는 거. 엘리사처럼 제자들처럼. 그리고 또 이 바로가 마귀가 어떻게 유혹하나 10장 10절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0장 10절에서 11절. 출애굽기 10장 11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한과 같으리라. 보라 그것이 너에게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혹하죠. 자 너희들 그래 이제
여기서 예배하지 말고 그래 가라. 그래 사흘길도 이제 가라. 그런데 이것만 했으면 좋겠다. 어린 아이들은 데리고 가지 말라. 여러분 이렇게 또 들으면 그렇지 뭐 우리만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이런 마음이 들죠. 어린 아이들이 뭘 알겠나. 우리가 먼저 가서 예배 잘 드리면 나중에 데리고 와서 예배자 삼으면 되지 이런 마음이 합당하게 들잖아요. 이것도 유혹입니다. 유혹은 절대 뭐 하지 말아야 됩니까?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오늘 영적인 공식입니다. 유혹은 타협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유혹은 절대 타협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왜 자꾸 속냐면 이것이 유혹인지를 몰라요. 내가 왜 속냐? 이거 유혹인데 유혹인지를 몰라요. 그래 뭐 합당하네. 이 자꾸 타협을 한단 말이에요. 뒤에 히터 좀 끄세요. 여러분 유혹 앞에는 영적인 공식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타협하는 순간 죄악의 늪에 빠지는 거예요. 이것 쯤은 괜찮겠지. 적당주의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협해야 될 것도 있고 그렇지만 절대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은 마귀의 유혹은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예배와 관련해서 예배가 어디 타협해서 드리는 그런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기도의 유혹, 말씀의 유혹, 또 교회가 하나 되려고 할 때 마귀는요 절대 하나 되지 하지 못하는 존재예요. 교회에 보면 이 교회가 팍 부흥하다가 한 번에 무너지게 하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목회자를 타락시킨다든지 또 교회 건축을 하면서 성도들의 마음이 뿔뿔이 흩어지게 한다든지 마귀는 절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존재. 그것이 유혹이거든요. 여러분 교회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광야에서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어디 건물에서 뭐 몇십억 몇백억 들여서 건물 지어서 거기서 예배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마귀는 오늘날 교회를 무너지게 만들어요. 이것이 유혹이에요. 유혹. 여러분 그 유혹 앞에 무너지면 안 됩니다. 바로의 세 번째 유혹이 뭐냐면 아이들 데리고 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말아라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에 있잖아요. 많은 교회들 가운데 아동부가 있는 교회가 채 20%가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참 작지만 그래도 아동부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동부가 희한해요. 1살부터 20살까지예요. 그런데 다 같이 동일하게 은혜를 또 받아요. 오늘 아이들이 자꾸 없어져요. 옛날에 교회 해보세요. 아이들이 바글바글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 보면 아이들이 없어져요. 인구가 줄어서가 아니고 아이들이 없어져요. 무슨 교회를 가니 공부를 해야지. 이거거든요. 이거. 결국 뭐냐면 부모들이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서야 돼요. 아이들이 아무리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성공할지라도 예배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모른다면, 믿음에서 떠난다면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좀 부족해도 연약해도 믿음으로 잘 자라면 그만큼 큰 축복이 없습니다. 근데 마귀가 가만두겠습니까? 아이들 예배 못 드리게 하지. 여러분 세상 유혹들이 얼마나 큽니까? PC방에 가서 게임을 해보세요. 10시간 앉아있어도 시간 가는지는 몰라요. 애들하고 가서 놀아보세요. 수다 떨고 놀아보세요. 밤새 이야기하고 놀고 싶지. 누가 와서 예배 드리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도 그 유혹 앞에서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절대 신앙 유산을 물려주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아이들을 애굽에 두고 너희들만 가서 예배드리라 이런 유혹, 결국은 여러분 아이들이 애굽에 있으면 그 어른들이 다시 어디로 되돌아와야 됩니까? 애굽 되돌아와야죠. 애들이 거기 있는데 어떻게 가난가요? 예배만 잠시 드리다가 또 와야죠.
가장 소중한 게 애굽에 있는데 이거거든요. 마귀는 오늘 또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으로 예배의 승리자가 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아이들을 만약 유혹한다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요즘에 뭐냐면 공부거든요. 공부. 주일날 학원 가고 공부해야지 왜 예배를 드려. 나중에 다 끝나고 시간 좀 남으면 한가해지면 그때 예배 드려. 이게 유혹이에요. 유혹. 어른들은 어떤 유혹이 있을까요? 아이고 오늘날 매출 올리면 장사를 해봐. 주일날 문을 열어봐.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데 하루 문 닫으면 얼마나 손해인지 알아? 오늘 문 열어야지. 그럼 내가 잠시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이거 유혹인 것이죠. 여러분 그 유혹이 얼마나 달콤하고 크고 정말 먹음직하고 보암직한지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거는 유혹입니다. 여러분 유혹은 뭐냐? 독사가예요. 독사가. 먹으면 죽어요. 아시겠습니까? 결국 아이들을 예배 드리지 못하게 아이들을 통해서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마귀가 유혹하는 것들이 많지만 특별히 더 유혹하는 거 예배자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축복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저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사랑교회는 모든 유혹 앞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 순간 승리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